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복된 은혜와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들을 계속 누리시면서 매주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이 지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어디서 배를 타고 또 어디 가서 또 거기서 또 바다를 건너서 또 배를 타고 짐을 싣고 또 어떤 곳에서는 또 며칠 동안 머무르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는 바울의 이 여정,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바울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예언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과 여러 날을 지낼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 당할 것을 알려주셨지요. 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는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 그때는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는 이 바울이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수족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바울이 당할 환난을 알려주셨을 때, 그리고 아가보에게도 성령님께서 그 바울이 결박당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알려주셨을 때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당시에 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심각하게 아마 재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간곡했음에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환난에 대한 그 반복이, 그 예고가 반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했습니다. 바울의 이 단호함이 오늘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단호함이에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의 단호함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은 자기가 지금 그곳에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아마 의심했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그가 믿지 못했다면 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지금 그곳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에 대한 여러 번의 예고와 동역자들의 만류회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알아서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저렇게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있는 13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법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법.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미들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과 계획,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엄밀하게 따지면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의 정말 깊은 그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잡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철학에 빠뜨려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심란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누구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을 죽음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바꿔가시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방금 계속해서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할 때요? 충성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씀의 충성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을 성경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에 충성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을 성경 말씀에 맞추는 사람들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환난에 대한 예고와 여러 동역자들에 대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명확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가 어디에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곳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세요. 빛 가운데에서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에 그에게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아나니라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삼으셨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자기가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된 그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였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까지 확실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말씀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어떤 말씀에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맞출 수 있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또 음성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환상 쫓아다니지 마세요. 너무 예언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을 성경에서 듣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 번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뜻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뜻을 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어디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말씀에 이미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지금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된 자들에게, 남편된 남자들에게, 아내된 여성들에게 어떻게 그 부모로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로서 어디에 방향을 둬야 되고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재물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무 삼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내가 어떤 말씀에 방향을 맞춰야 되고 어떤 말씀에 내가 지금 목표를 두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맞출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의 중심을 이곳에서 우리가 정하지 못하는 것인가? 말씀에서 정하지 못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추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스스로 낮춘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내가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그것에 내가 관심을 갖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 하기 싫어서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추기가 싫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목표를 정하니까 그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낮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신변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생명을 걱정했습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니까 자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난 속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결박 속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이 바울의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구하지 않으세요. 구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조차도 성경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 그가 사랑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자기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자기를 말씀으로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울은 그분을 사랑했어요. 사울이 그분을 사랑할 때에, 예수를 사랑할 때에 그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곳임을 알고 그는 달려나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 자녀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부모가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의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그 사랑받는 부모들이 자기의 속마음, 자기 뜻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였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잘 보이지 않을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환상도 드물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들을 가르쳐 주세요. 왜 엘리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뭘 사랑하게 될까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환상이나 꿈이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예언하는 삶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가르쳐주실 때에 바로 주신 선물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등한시해요. 너무 소홀하게 여깁니다.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 모순적인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꿈이나 환상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주시는 말씀에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결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갖고 계신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달으시고 그 뜻을 향해서 나가시는 바울처럼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